할렐루야. 아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미 시작된 영적 전쟁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꼭 승리하시는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전신갑주 마무리 시간입니다.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 우리가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눌 때 가장 첫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것처럼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영적인 전쟁은 시작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 또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전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시작된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신갑주 복습해볼까요? 마지막 시간이니까 어떤 게 있었는지 제 눈을 딱 보시면서 성경책 보지 마시고 한번 차근차근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혹은 흉배, 신발. 어떤 신발일까요? 어떤 신발일까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방패. 어떤 방패죠?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소멸하죠. 그리고 한 손에는 말씀의 검. 그쵸? 성령의 검, 곧 말씀을 듭니다. 잘 기억하시네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말씀, 성령의 검, 말씀. 이렇게 전신갑주를 취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서 기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게 되는데, 기도는 7번째 무기가 아니고 전신갑주도 아닙니다. 근데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같이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조립을 한 다음에 가지고 노는 장난감 중에 조립을 한 멋진 로봇을 조립했는데 거기에 배터리를 넣지 않으면 로봇가 어떻게 될까요? 움직일까요? 움직이지 않을까요? 안 움직이죠. 아무리 멋있게 또 잘 조립했어도 거기에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로봇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멋있지만, 튼튼해 보이지만, 근데 안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여러분 전신갑주 그 무게가 굉장하다는 건 아시죠? 한 20kg 이상 나가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옛날엔 다 쇳덩어리로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 전신갑주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로 저렇게 갑옷을 다 입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몸에 힘이 없고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미숙하다면 오히려 자신이 거기 무게에 짓눌리든지, 아니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든지, 아니면 심지어 자기를 다치게 하거나 아군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이 잘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다룰 수 없는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그것은 오히려 나 혹은 우리 편 동료를 다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구원에 대한 지식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지식들이 아군을 찌르는 칼이 되어 정죄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린 주님 안에서 동맹군입니다. 동지입니다. 동역자입니다. 같이 걸어가야만 하는 동맹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도 없이 말씀의 검을 들고 있는 사람은 자칫 동맹군, 아군의 심장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 없이 말씀에 대한 지식만 갖고 있는 것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누군가에게 혹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제 7번째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전신갑주를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의 배터리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멋진 로봇 장난감이라 하더라도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저 전신갑주를 움직이게 하는 힘, 이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의 배터리. 여러분들이 기도의 배터리로 장착하셔서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어보시면서 여기에 기도와 관련된 단어는 몇 번 등장하는지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시작. 자, 몇 번 나왔습니까? 2번, 5번, 6번이요? 5번이요? 한번 세볼까요? 처음에 모든 기도와 간구,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5번 나옵니다. 여러분, 한 절에, 한 문장 안에 지금 기도가 몇 번 나온다고요? 5번이나 나옵니다.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반복하겠죠? 네. 성경은 아주 다분히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강조해야 될 부분은 유난히 더, 헬라어는 특별히 더 그런데 강조할 때 겹쳐서 사용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한 문장 안에 5번이 나오고 있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 문장 안에 3번 나오는 건데 헬라어로는 파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형용사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자면 모든이라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잖아요. 모든, 무엇 이렇게 수식하지 않습니까? 18절에 보시면 그 모든으로 수식하는 것들이 명사가 3개가 나옵니다. 뭘까요? 모든 기도. 항상 맞습니다. 항상은 일단은 기도는 모든 기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기도라는 의미로서 받아들일 수 있고, 항상이라고 하신 분 누가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잘 맞추셨습니다. 헬라어 공부를 하셨나봐요. 자, 항상 여기서 모든 시간이라는 의미로서 항상을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모든이 나오는데 이 모든은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좀 애매하게 표현돼서 좀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네? 여러 거기 부분은 모든이라기보다는 여러가 더 맞는 의미고요. 여기에서 한글 성경에서는 찾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사실은 깨어 구하다, 이 구하다가 사실은 헬라어로 보면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쓰여진 단어인데 인내하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인내라는 말이죠. 이미 파스라는 단어가 3번 수식하고 있는 이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기도를 모든 시간에 모든 인내를 가지고 해라. 자, 여기서 지금 어떤 단어가 반복됐습니까? 모든. 자, 여기에서 이 문장 속에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강조점 2가지가 지금 발견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해라. 2번째는 모든, 할 수 있는 한 모든 시간에 모든 것을 가지고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모든을 항상이라는 것으로 축약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도를 모든 시간에 모든 인내를 가지고, 즉 항상. 자, 기도하라는 강조점과 모든, 이제 항상이라는 말로 바꿔서 하면 항상이라는 말로 2가지의 강조점이 축약이 되었는데 이 2가지를 연결하면 어떤 문장이 될까요? 항상 기도하라. 이제 많이 들어보신 거죠.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이제 항상 기도하라는 표현이죠. 근데 이것이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울 서신 중에 여러 번 발견됩니다. 로마서에도 보면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골로새서에서도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항상 기도, 이것이 아주 어떤 목적한 의도에 의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있고, 전신갑주를 취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두 가지 강조점으로 기도를 항상 하라라고 이렇게 축약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기도를 한다? 전쟁을 하는데 기도를 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 중에 기도를 빼놓고 볼 수 있는 전쟁이 있는가? 승리한 전쟁 중에. 그럼 승리한 전쟁은 대부분 다 기도랑 연결되었다는 건 여러분께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기도가 전쟁하는데 기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바보 같은 모습 같은데, 성경에서는 지극히 당연하고 너무나 일상이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전쟁에 기도로 이긴 사건 어떤 게 있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에서는 물론 그 부분에서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외치고 나가지만, 이제 기도하는 부분의 강조점은 좀 약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에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제 아말렉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치면서 따라오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전장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전쟁에 이겨서 막 승기를 들고 밀고 나가는데, 모세가 팔이 무거워서 내려오면 전장에서 밀리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서 아론과 훌이 와서 모세 팔을 잡아서 들어줘서 끝까지 기도하게 해서 결국에 승리했다라는 이야기를 출애굽기 17장에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승리를 하게 된 아주 중요한 주 요인은 기도였습니다. 또 지지난 주에 우리가 주일날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여호사밧 이야기도 굉장히 기도와 관련된 승리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찌할 바도 모르겠습니다.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내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전쟁을 송두리째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만 했습니까? 찬양만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그들이 한 거는 찬양밖에 없습니다. 찬양하면서 전진하고 가봤더니 전쟁이 다 끝났고, 그래서 전리품만 옮기는데 3일이 걸렸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완전한 기도의 승리였죠. 하나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실수라면 실수이죠. 실수한 것이 있는데 기브온이라는 가나안 족속과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다 멸하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브온의 속임에 넘어가서 이제 동맹을 맺게 되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브온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줘야 되는 관계가 되었는데,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손을 잡으니까 가나안에 있던 다른 나라들이 화가 나서 기브온을 치는 거예요.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그랬더니 기브온이 SOS를 요청한 거죠.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 말씀. 혹시 먼저 찾으신 분은 쪽수를 좀 말씀해 주세요. 여호수아서 10장 10절. 쪽수 좀 말씀. 33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34쪽에 여호수아 10장 10절 말씀. 이현우 성도님, 죄송하지만 문을 좀 닫아주세요. 네.
애들이 뭘 하는지. 감사합니다. 자, 여호수아 10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이 전쟁의 승리의 주역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이 승리의 주역은 여호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논리적인 근거가 바로 다음에 나와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그럼 누가 이 승리를 이끌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박을 쏟아 부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칼로 죽인 사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들었으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어서 나오죠. 여기서 이 전쟁의 승기를 잡고 있는 옛날 전쟁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크게 상관이 없지만 옛날 전쟁을 생각해 보시면 전장터에서 막 싸우다가 해가 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답. 완전히 정답입니다. 옛날 싸움은 막 싸우다가 해가 지면 내일 싸우자 하고 이렇게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중에 피하 구문이 안 되고 또 밤중에 따라가다 자칫 더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밤이 되면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쟁의 승기를 잡고 막 승리하고 있는데 해가 지려고 하니까 해가 지면 이게 자칫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질 수 있잖아요. 내일 다시 시작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엄청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기브온의 태양아 멈춰라.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 12절 시작. 저는 이 기도를 보면 진짜 여호수아의 믿음은 어디까지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해를 멈추라는 기도를 하지? 달을 멈추라는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결과가, 그 기도가 바로 이어서 13절에 그대로 응답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어가지고 해를 딱 멈출 수 있는 진짜 그런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아멘 하신 분에게 꼭 그런 일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진심으로 저는 이 정도 믿음, 하늘을 멈출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실제 전쟁에서도 분명히 기도가 엄청나게 승리를 이끄는 데 주역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영적 전쟁에서도 동일하게 기도가 전쟁의 승기를 잡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온몸이 이렇게 하얗게 변화되는 사건을 딱 이렇게 경험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오시는데, 내려왔더니 밑에가 막 시끌벅적한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들이 귀신에 들린 거예요. 귀신에 들렸는데 어떻게 부탁했냐면 제자들한테 이 귀신 좀 쫓아주세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전에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게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온 이후에 그때 만난 그 아들에게 들어간 귀신은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시끌벅적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늘 함께 한다는 그 사람들이 귀신을 못 쫓고 있으니까 막 시끌벅적한 겁니다. 혼란스러운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그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아들은 귀신에 잡혀가지고 막 갑자기 쓰러지고 거품 물고 막 자기도 모르게 불로 뛰어들고 물로 뛰어들고 하면서 그 귀신이 그 아들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다고 말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무서운 귀신에 들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금방 쫓아내시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조금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아마도 사람들 앞에서 능력을 행하지 못했으니까 좀 부끄러웠나 봐요. 사람들이 다 간 다음에 조용히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그 귀신을 못 쫓은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귀신 중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만 하면 나가는 귀신이 있는가 하면, 귀신 중에도 기도로서 쫓아내야 되는 좀 강한 귀신도 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종류는 기도만으로만 쫓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기도가 그만큼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도는 최종 병기이기도 하죠. 기도는 우리가 갖출 수 있는 전신갑주를 모두 다 움직이면서 악한 날에 악한 자들의 세력과 대적할 수 있게 하는 아주 큰 힘과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설교하기 전에 이제 기도 시간이 많아서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기도를 많이 했을 때와 아니면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시간에 더 많이 투자를 해서 말씀을 더 깊게 준비했을 때와 차이가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요. 정말 신기하게, 너무 신기하게 말씀을 제가 나름 논리적으로 준비하고 깊게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기도를 조금 덜 했을 때는 지금 성도님들이 듣고 계시는 건지 안 듣고 계시는 건지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건지 딴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왔을 때 혹은 주일날 낮에 이렇게 상담이 많이 이어지면서 말씀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래도 제가 주를 위해 일했는데 이렇게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면서 막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했을 때는 전에 아내랑 한번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설교가 1시간 만에 준비된 적도 있어요. 보통 제가 설교를 5시간, 6시간, 주일 설교는 한 8시간, 9시간 준비하거든요. 근데 1시간에 준비됐거든요. 근데 그날 완전 되게 막 저도 뜨겁고 막 성도님들 뜨겁고 막 아멘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 주일 예배 때 저희가 주일 저녁 예배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기도가 뒷받침되었을 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제가 끊임없이 경험을 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래서 제가 자꾸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권사님, 제가 권사님만 만나면 무조건 항상 권사님이랑 헤어질 때마다 항상 권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늘 우리 교회 유일한 권사님이시기 때문에 늘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늘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큰 교회,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대형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가 좋은 이유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가 좋은 이유, 첫 번째는 워낙에 훌륭한 목사님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워낙에 훌륭한 목사님들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교역자가 있으니까 설교를 돌아가면서 할 수 있고 담임 목사님은 주일 낮 예배 설교만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 게 보통이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의 설교에 목숨을 걸고 다 쏟아붓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에 몇 번 설교하는데요? 9번. 왜 2번입니까 장로님? 저희 새벽에도 만나잖아요. 새벽은 설교 아니에요? 새벽 설교예요. 되게 준비 많이 하는데. 자, 보통 혼자서 목회하는 목사들은 8번, 9번, 많게는 한 15번까지도. 왜냐하면 신방, 구역예배 막 이런 것들이 다 있고 교육도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막 그걸 다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의 에너지로
10개로 쪼개는 것과 하나의 에너지를 하나에 완전히 쏟아붓는 거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번째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앞에 두 개 이야기를 한 거고, 세 번째 이유는 큰 교회는 개인 기도실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큰 교회는 여러 예배가 있잖아요. 1부부터 뭐 1부부터 5부까지 목사님 똑같은 설교를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권사님들이 팀을 짜고 집사님들이 팀을 짜가지고 기도팀을 만들어서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2부 예배를 드리고 1부 예배 때는 개인 기도실 가서 기도, 어떤 분들은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 때는 개인 기도실 가서 기도. 누구를 위해서요?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의 본문 말씀, 목사님의 제목, 목사님의 태도, 목사님의 모든 것들, 또 성도님들이 은혜 받을 상태가 되기 위해서 그 예배 전체를 두고, 찬양단까지 전체를 두고 막 그 시간 내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조금 전에 아말렉과의 전투 이야기를 잠시 해드렸는데, 마치 목사는 여호수아가 되어서 여기에서 영적 전쟁을 직접 하고 있고, 다른 집사님, 권사님들은 기도팀으로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모세, 아론과 훌이 되어서 기도로 막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능력이 더 나타나고 훨씬 더 은혜로울 수밖에 없죠. 아멘입니다. 이게 지금 네, 그렇죠. 부럽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같이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니 그 자리가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은혜스러우며 하나님을 만나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리에.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다 여기까지 왔죠? 기도. 그 설교하는 가운데 설교 시간에도 설교자가 준비한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설교자가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가 얼마나 뒷받침되고 있느냐. 제가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을 조절했을 때 설교의 느낌이 달라지는 것처럼,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시간이 더 풍성해지는 걸 제가 느낀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신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야 되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기도를 많이 하면은,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설교 중에 저절로 튀어나올 때가 너무나 많았고요. 수도 없이 그런 일이, 또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튀어나오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아멘. 기도가 말씀을 살리고 영적 전쟁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사탄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리가 없죠. 여기는 사실 굉장히 평온하고 평화로운 자리인 것 같지만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집에 가스불 켜고 온 거 아니야? 하면서 마음을 자꾸 흔드는 거죠. 배고프지 않아? 하면서. 이 시간은 굉장히 영적으로 전쟁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 것이죠. 영적 전쟁에 있어서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기도를 강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주의 일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 81쪽입니다. 신약성경 81쪽.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입니다. 38절 말씀 시작.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시죠. 제자들에게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거죠. 시험에 들었기 때문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근데 우리는 시험에 들기 전에 기도합니까? 시험 들고 나서 기도합니까? 시험 들고 나서. 그렇죠. 우린 보통 시험 들고 나서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면서 기도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기 전에, 시험에 왔을 때 피할 길도 빨리 찾을 수 있게, 시험을 감당할 능력을 미리 갖추게, 우리는 시험 들기 전에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기도로 모든 문제를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무언가를 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은 또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엎드려 기도해야죠. 그러나 문제가 생기기 전부터 기도하면 훨씬 더 감당할 능력, 또 피해갈 길을 금방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문제를 만났을 때 거뜬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해서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뭐를 줍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무엇을 주었습니까? 지금 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드린 겁니다. 나한테는 지금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나한테 나사렛 예수가 있는데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무슨 일이 일어나죠? 정말 걷는 거예요. 그 사람은 40년 동안 거기서 구걸만 하면서 성전 안에 못 들어갔던 사람인데 그날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고 벌떡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춤추면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잖아요. 사람들에게 기적의 간증을 하잖아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40년 동안 그 안에 못 들어가던 사람이 그날 예수님을 만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막 찬양하는 점.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근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공회원,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을 잡아다가 이제 막 괴롭히는 거죠. 괴롭히고 감금하고 또 이제 막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마라. 자꾸 강조하면서 끝끝내 계속해서 협박하고 내보냅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 감금도 당하고 협박을 당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지칠 대로 지쳤을 수도 있고 내가 뭐라고 이 일을 하나라고 후회할 수도 있죠. 우리 생각대로 하자면.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공회를 나온 다음에 교회로 갑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제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겠죠.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에 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저무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만 하나 봐요. 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를 괴롭힌 저 자식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거 안 해보셨구나. 다 착한 분들 다 계셔가지고. 해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막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힘이 강하시다면 하나님 그냥 주먹을 한 대 쾅 때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하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
19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93쪽.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찬찬히 보세요. 주여 하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앞에부터 기도하고 있는 거지만 그 기도만 따서 있는 겁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자,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인간적인 마음에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엄지손가락으로 한 번만 짓눌러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걸 보십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종들로 하여금 30절도 읽을까요? 시작. 아멘. 저주하고 그 문제의 해결만 붙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릴 때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딱 이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협박하고 괴롭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못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그 문제를 만나서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물론 시험에 들기 전에 깨어 기도하는 건 더 중요하겠지만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배워야 될 것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같이 읽으신 29절 말씀이 제가 끊어서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앞에 부분은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해야 될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곧 다시 다음에 겪게 될 것들에 대해서 미리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일반적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문제를 만나기 전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그 공동체가 기도한 것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다음에 해야 될 사역들에 대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는 바로 31절에 그대로 응답됩니다. 31절 시작.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전하지도 말라고 했지만 다시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만나시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가능하면 문제를 만나기 전에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만나면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 다음으로 줄줄이 문제가 계속해서 따라올 텐데 이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사역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지금 내가 여기서 기도하지 않으면 더 많은 문제들이 줄줄이 따라올 수 있겠구나. 지금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빨리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어서 다음 사역들을 준비할 때 그 다음에 오는 시험들을 감당할 능력 또한 피할 길도 보는 눈이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해가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기도의 방법이 3가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기도의 방법 3가지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시면 첫 번째는 성령, 기도하라 할 때 표현을 보세요. 성령,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네. 성령 안에서. 네,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또 언제 기도하라고 쓰여져 있죠? 항상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마지막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성령 안에서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신약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아멘.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당연히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겠죠. 이어지는 8장 24절을 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시는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자,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조금 전에 14절 읽으셨는데 바로 밑에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알고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깊은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아들된 권세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게끔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 두 번째는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 깨어서 깨어 있으라고 했을까요? 네. 깨어 있으라는 권면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도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까 같이 찾아보셨던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과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이유, 그것은 곧 깨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깨어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지금 읽어드렸던 말씀에서 그대로 느끼실 수 있는 것처럼 깨어 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며 대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의 세 번째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10명하고 1000명하고 싸우는 것, 누가 유리할까요? 1000명이 당연히 유리하죠. 산술적으로 한 명이 10명을 이겨야 되니까 너무 어려운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산술적으로 수가 많고 적음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나와 같은 목적으로 나와 같은 힘을 가진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 김일호 집사님이 또 왕년에 주먹을 또 잘 쓰지 않으셨습니까? 자, 김일호 집사님이 깡패들을 만났는데 깡패들 10명을 만났습니다. 그럼 김일호 집사님 혼자 싸우시는 것과 김일호 집사님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능력으로 싸울 수 있는 한 사람이 더 있는 것과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목적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이깁니다. 만약에 혼자 있다면 모든 사람이 다 둘러싸서 오도 가도 못하고 굉장히 힘든 자리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동역자를 위해서, 동지를 위해서, 또 우리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전우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 같이 참전하고 있는 전우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무엇입니까? 나 혼자서 전신갑주를 입고 나 혼자서 막 싸우는 것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전신갑주를 입고 같이 싸우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같이 힘을 합쳐서 전신갑주를 같이 취하고 전쟁을 한다면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러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 세 겹줄 권면을 드리고 같이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린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전장에 뛰어들었는데 우리 장로님만 영적 전신갑주를 취한 상태로 우리는 다 입지 않고 영적 전쟁을 맞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장로님께서 오래 버티시겠지만 끝까지 버티기가 굉장히 어려우시겠죠. 근데 2명, 3명 동역자가 있다면 버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그 영적 전쟁을 인해서 그 영적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또 이 영적 전쟁에서 나도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이야기 맞습니까? 맞죠? 지금 여러 번 반복해서 한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나 혼자 싸울 때는 내가 질 확률이 높지만, 그러나 나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동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전장에서 이길 확률도 높지만 동시에 내가 살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내가 살기 위해서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옆에 있는 분이 영적 전신갑주를 취하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옆에 있는 분이 전신갑주를 잘 취해서 나를 구해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중재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탁드릴 것은 19절에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할 것은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제 여기서 기도할 때 항상 이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사 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하나 하고, 또 사도행전 마지막에 나오는 바울의 사역을 들어서 하나님,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오늘 낮 예배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프로 중에 프로, 굉장히 대단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먹여 살리고 영적으로 세웠고 그 교회를 단단하게 만든 사람인데, 오히려 그 에베소 교회에게 다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역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교 한 번으로 성도님들의 영을 살려내고 영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삶으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게 생각하시면 쉬우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설교 이 시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반응을 일으키고 영적으로 어떤 도전이 나고 또 그 영적인 도전이 삶으로 이어지게 만들기까지는 너무나 어려운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설교 한 번으로 성도님들 시험에 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쉽습니다. 말 한 번만, 제가 여기서 말 한 번 딱 틀어서 하면은 바로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화내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시험에 들고 낙심하게 만들기는 너무나 쉬워요. 그건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우고 흔들어서 일어나게 하고 그 영이 반응해서 삶 가운데서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기도가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그 위대한 바울 사도도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 보니까 그 무게가 진짜 실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느껴지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 형통하셔야지, 또 성도님들께서 영적으로 성숙하셔야지 제 마음이 놓이고 제가 기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께 문제가 하나만 생겨도
하나만 생겨도 제가 기도를 덜해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기도를 덜해서 아프시구나, 힘드시구나, 어려우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성도님들의 얼굴이 어둡거나 말투가 무거우면 뭔가 다 제가 잘못한 것 같은 마음이 또 듭니다. 또 설교할 때도 보면 아멘 할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 아멘 할 타이밍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쯤이 제 마음에 감동이 되면서 여기서 아멘 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고 거기서는 아멘 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아멘을 안 하셔요. 그러면은 지금 성도님들께서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는 건가? 제가 지금 설교를 다 죽쓰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성도님들께서 잘 되시면 목사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성도님들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목사님이 기도 안 하셨나 봐 이렇게 하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요즘에 계속해서 지난달 그 DPA 교육 참석할 때부터 계속 드는 마음이 목사가 쓰러지면 교회가 넘어진다라는 마음이 계속 듭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느끼는 무게가 가볍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담임 목사가 되어 보니까 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무게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지금껏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우리 집사님, 성도님도요 거의 뭐 장로님, 권사님급이세요. 막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몸 정결하게 딱 씻고 기도하시고 뭐 하루를 시작하시고 꼭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런 기도가 아니었으면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부모님, 또 여기 장인어른 장모님도 계시지만 또 제 아내도 계시지만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껏 이 무게를 견뎌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은 분명히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무게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무게가 아니거든요. 근데 걸어가게 하세요. 그런데 즐겁게 하세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소원교회가. 너무 잘 온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 장로님 아멘 안 하시면 남이 들을까 몰래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 무거운 짐을 기쁨으로 짊어지고 갈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능력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걸을 하는 거죠. 기도 구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사 저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제가 예배 전에 항상 그렇게 기도하니까 여러분께서도 이 말씀 딱 붙들고 하나님 오늘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저랑 같은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전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신갑주 모든 것을 다 마치는 시간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악한 날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이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라는 것은 전에 우리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눴지만 또 전신갑주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의 열매와 다른 차원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맺게 하시는 사랑과 희락과 이런 열매들입니다. 그러나 전신갑주는 우리가 힘써서 노력해서 갖추어 가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진리의 허리띠를 질끈 묶어매면서 그 전장터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위에 흉배를 착용하고 또 진리의 허리띠를 묶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을 드는 것,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해서 전신갑주를 취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고 이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이미 시작된 악한 날에 그냥 맨몸으로 뛰어든다면 사탄이 마음껏 가지고 노는 인생이 되는 거죠. 마음껏 쥐고 흔드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음껏 괴롭히고 마음껏 힘들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대로 멀어지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이미 시작된 악한 날인데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사탄의 놀이개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작은 검이지만 이 검을 아주 잘 다루는 사람과 큰 검이지만 다룰 수 없어가지고 들지도 못하는 사람이 싸울 때 누가 이길까요? 그렇죠. 작은 거라도 이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큰 거를 가졌어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강합니다. 신앙생활과 말씀드려볼까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어도, 아니 딱 하나 있어도, 예를 들어서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그 말씀 딱 하나만 알고 그 말씀 하나만 붙들고 있는 사람, 이 사람하고 성경을 완전히 꿰뚫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아서 그 성경의 말씀들이 머릿속에 지식으로는 있지만 그 성경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는 사람, 누가 영적으로 강하겠습니까? 이건 불보듯 뻔한 겁니다. 딱 하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그 말씀 하나만 붙든 사람이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사람, 성경 통독을 100번 한 사람보다도 훨씬 강한 영적 능력을 갖습니다. 기도는 이 전신갑주를 움직이는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작은 전신갑주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작은 것을 지금 취하고 계시다고 하시더라도 기도가 있으면 그것이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을 갖고 있더라도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붙들고 있을 때 그 검은 힘을 발할 것이고 그 믿음의 방패는 힘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을 갖추고 있느냐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과연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구원의 지식들에 대해서는 충만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군을 베고 있는, 잘못 사용하고 있는, 혹은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사용하지 못해서 내가 짓눌려 있는 그런 상태로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게 전신갑주를 가지고는 있으나 사용하지 못하고 눌려있는 상태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기도는 아주 작은 거라도 운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구원의 투구,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투구가 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검이 아주 짧을 수도 있고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신다면 아주 작은 거라도 굉장히 큰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전신갑주가 최대의 능력을 발현하고 이 악한 날, 이미 시작된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8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 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지, 우리의 의의 흉배는 탄탄한지, 우리는 진리와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과연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인지, 믿음의 방패를 잘 들고 있어서 불화살을 소멸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손에는 말씀의 검이 들려져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서 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도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말씀이라는 큰 검을 갖고 있었지만 아군의 사랑하는 동역자의 심장을 찔러서 쪼개기까지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 기도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잘못 사용하고 우리 형제들을 아프게 하고 동역자들을 쓰러지게 했었는데, 주님, 이제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가 정말 누구와 대적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지 바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시작된 악한 날입니다. 이미 시작된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해 나가는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기도함으로 이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외면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 우리 곁에 계시며,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하사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자로 굳게 서서 주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신 이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소리가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을 바라보시며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아픈 것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허락하시며,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어서 주님의 백성으로 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기도의 힘으로 지금껏 왔습니다. 주님, 앞으로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전신갑주를 취해가고 영적인 세력들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가며 영적 전쟁에 승리하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